바울 사도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에 접어들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에 바울 사도께서 가장 오랫동안 체류했던 곳은 에베소입니다. 지도 한 편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바로 바울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한 3차 전도 여정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것은 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여 세워졌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고 제자들을 권면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떠났던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의 제자라 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새로워진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하여 내 모든 죄가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해결됐고,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죽고 옛사람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확인시켜 주시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심으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지 않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은 예수에 관해서, 즉 오실 메시아로서의 예수에 관해서만 알고 있을 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을 이루신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은 믿고, 바울이 안수할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의 세례의 그 역사가 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에 참된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복음 전도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약 3개월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회당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언에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회당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나 3개월쯤 되었을 때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3개월쯤 되었을 무렵에 유대인들의 다수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당을 떠났습니다. 다른 지역 같았으면 회당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것인데 바울은 그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은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소원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유명한 한 철학자이거나 혹은 유명한 의사였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인물인데,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딴 학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콜레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스콜라, 이제 학교의 효시가 됩니다. 여러분 영어로 학교를 뭐라 그래요? 스콜레. 두란노 선생이 강의하는 학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곳을 본격적인 제자 양육을 하는 중심 거처로 삼습니다. 어느 시간대를 이용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오전 11시 무렵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다 쉬어요. 날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또 그 두란노 소원이 비어있는 그 시간에 바울은 그 시간을 빌어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의 시간에는 바울은 일도 했죠. 천막 만드는 업이 있었기 때문에 하면서 선교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스스로 조달하면서 열심히 일도 하면서 그 두란노 소원을 파트타임으로 시간을 빌려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기독교의 그 믿음의 공동체는 유대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교회로서의 독립된 정체성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러한 본격적인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가르쳤어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 거죠.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교육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디모데후서 2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성숙한 제자들은 다른 누군가를 또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신도 제자 양육 및 평신도 리더십의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마다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교육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새가족이 등록하면 새가족 교육반이 있습니다. 그 새가족 교육반이 끝나면 또 연장하는 반이 있어요. 이거 다 복음의 기초를 잘 가르쳐가지고 믿음 안에 바로 서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리더들을 가르치는 반이 있죠. 예를 들면 매주 화요일 인도자 반 같은 경우에는 구역 인도자 리더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은 배운 바를 나만 아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속한 예수마을 공동체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확대 재생산하는 이러한 체제가 모든 교회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뭘 배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 동안 한 사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매일같이 시간을 투자하고
또 배우고자 하는 성실성과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 때에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사역 속에 놀라운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해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했다는 것은 바울이 누군가를 치료하는 권능자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믿음으로 안수하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역사하는 분은 누구이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수건, 머리에 땀을 닦았던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 작업할 때 둘렀던 앞치마를 누군가가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에게 갖다 대면 나았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신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미신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울 선생께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간 것이지, 그 손수건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거나 바울이 둘렀던 그 앞치마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소지하고 그것을 착용했던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기를 기원하는 그 믿음의 심정을 가지고 갖다 얹었을 때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마태복음 14장 34절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대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팔이 10개도 아니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한 사람이 한 번에 한 사람씩 맨투맨이에요. 그런데 병든 사람은 많죠. 그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습니다 믿음으로 만진 사람들은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그렇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12년 동안 이 하혈하는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부정한 몸이 돼가지고 일체의 어떤 공적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겠습니까? 12년 동안 그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또 많은 비용을 투자했지만 몸만 더 악화됐다는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접하게 된 기회가 왔을 때 목숨을 걸고 부정한 손으로 몸을 댔다는 것이 누가 알게 되면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뒤로 가서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 뒤에 가서 살며시 나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은 누가 믿음으로 나를 만지는 줄 아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어느 기도원에서
안수한 약수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그 한 병에 10,000원씩 팔고 뭐 그런 일도 있고 뭐 종종 있어요. 그건 다 사기죠. 빙자하여 상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거를 오늘날도 똑같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목사님 손수건 좀 주세요. 손수건 들고 가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예. 특수한 경우에 믿음을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의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단 그 내용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누구를 향한 믿음?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신비주의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온갖 종류의 무속과 미신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규모에 있어서 4배가 큰 거대한 신전,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신전이 있었죠. 풍요의 신,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의 아데미 여신상을 형상화하면 이 젖가슴이 여러 개가 달렸어요. 많이 풍요의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형상의 그 조각상들이 지금도 출토되어 나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아데미 신전에는 신전 창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신전 창기들과 음란 행위를 돈을 주고 하고 이런 온갖 무속과 우상과 이게 팍 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에베소는 또 상업도시입니다. 물질적인 번영함이 있으니까 온갖 타락의 악한 영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강력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자 이것을 흉내내 가지고 자신의 어떤 명성을 얻어볼까 혹은 이것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짜 사이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짝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명품이기 때문에 가짜가 나타나는, 모조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 안 받고 온갖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특히 그 중에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자, 여기에 13절에 마술을 행한다는 이 마술은 소위 말하면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 엑소시스트라고, 엑소시즘,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축사행인데 어떤 주문을 외워가지고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는, 그게 다 속임수거든요. 다 흑마술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영적으로 올가매고 장악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이름이 나타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도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이름 한번 우리가 이용해 보자 라고 하면서 다니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13절 보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하는 겁니다. 도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자, 스게야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이 제사장 간부네요. 이 제사장 스게야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7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돌아다니면서 이처럼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빙자하면서 돈벌이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아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 흉내낸 겁니다. 그래서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의 집을 방문해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더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진짜 반응하는 거예요. 진짜로 반응을 하는데 귀신도 자존심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드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주의 영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혹시나 해서 유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귀신에게 걸리면 당하게 되는 거죠. 너는 누구냐 하는 거죠. 그리고는 악귀가, 이 귀신들이 얼마나 그 초인적인 막 악력과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에 들려가지고 막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도 건장한 남자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완력이 센지요. 대단합니다. 막 잡아서 그냥 옷 다 벗겨버리고 막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들이 그냥 걸음아 나살려라면서 도망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도 알아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저 가짜예요 가짜. 그럼 이게 얼마나 낭패입니까? 이런 악한 영을 축사하기 위하여 이제 축사 현장에 있는데 귀신이 알아봐가지고 가짜가 어디 와서 장난쳐. 이런 경우가 어쩌나 있어요. 알아본다니까요. 내 안에 주의 영, 성령이 임하심을 믿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선포될 때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악기들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자 에베소의 전반적인 에베소에 큰 영향이 끼쳤습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17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막 선포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적 각성과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자복하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고백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한 도시를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 어떤 타락한 그 시대를 변화시키려 하면 온갖 종류의 방법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력이 사용됩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것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마술, 흑마술, 사람들을 속이면서 어떤 주저리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그 사람을 치유한다든가,
어떤 영적인 해방을 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온갖 종류의 사람을 속이는 마술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의 역사 앞에 자신들의 모든 거짓을 다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짓 마술사 행세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책을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겁니다. 그 마술책들. 요즘에는 한번 이사 가게 되면 막 책들도 많이 버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사를 다닐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책을 처분했네요. 근데 옛날에는 책이 귀한 시대입니다. 책이 그 당시에는 인쇄하면서 나올 때가 아닙니다. 다 필사해서. 이 마술책도 필사해가지고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가지고 있는 책들이죠.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배우고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참 신, 참 하나님, 권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에베소에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의 책까지도 다 갖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불질러 버렸어요. 그 가격으로, 그 당시의 가격으로 은 5만이나, 은 5만이면 오늘 시세로 따지면 한 3, 4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의 액수에 해당되는 귀한 책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즉 자신들의 그동안 살아왔던 경제적인 수단, 또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 명성을 이뤄냈던 그 기반이 되는 것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아낌에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청소년 집회라든가 이런 성회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학생들이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즐겨보던 것들을 싹 다 지워버리고,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이상한 책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그런 소각식도 하기도 해요. 도덕적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였음을 능력으로 입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신령을 가장하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가면 여러분들의 이론과 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있다. 능력을 검증해 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적 어떤 지식적 그런 능력보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파워는 영적 능력인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하면 알아봐요. 어둠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리고 신령한 사람들 서로 알아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이분이 영이 상당히 맑구나. 기도도 영역 있는 기도가 있고요, 능력 있는 기도가 있고 그래요. 그 영적인 능력은 어디에 생기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도 권능 있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고 아무리 수많은 학술적 서적을 인용하면서 선포해도 그 안에 능력, 영적인 권능이 없으면 그냥 다 땅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읽기만 하여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에서 봉사에 자원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그날 말씀이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으로 예배를 마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바칠 것입니까? 딱 그렇게 질문하면서 설교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날 그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집에 가서도 내내 그 말씀이 막 제 마음에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놨는데, 그럼 구원받은 나는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 그 목사님의 설교 마지막 그 질문의 말씀이 계속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전도사님, 저 주일학교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뭐라도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엄청 반가워하는 거예요. 마침 이제 여름 성리학교가 다 됐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조교사로 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봉사가 뭐냐면 간식 준비하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면 이제 아이들 간식 있잖아요. 수박 같은 거 수박 다 썰어놓고, 또 반별로 출석부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분방 공부할 때 이제 신발 막 벗어놓으면 신발 짝들이 막 엉터리 되잖아, 아이들이. 그러면 신발 짝을 찾아서 제자리 갖다 놓는 거. 그렇게 또 봉사를 시작했어요.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니라 어느 주일날 성령에 충만하신 기름 부음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제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된 것도 주의 종의 소명을 더 이상 거역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로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건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90편 모세의 그 기도의 시편을 딱 그 본문 그 구절을 읽는 순간에 제 안에서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그 소명 앞에 이젠 더 이상 기피하거나 뭐 한명 요리 빼고 저리 빼는 것이 그날 그 순간 딱 끝나버렸습니다. 무조건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천안에서 개척교회를 섬길 때 1년 만에 지하실 교회가 물이 차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집기까지도 다 무상으로 벼룩시장에 넣으니까 바로 임자가 나타나더라고요. 트럭에 실려서 무상으로 주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천안에서 완전히 빈털터리. 그날로부터 성민기도원이라고 입장이 있습니다. 입장, 거봉 포도고 유명한 산지죠. 입장 성민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원 본당도 안 들어갑니다. 너무 마음이 처절하니까. 그 포도원, 그 기도원 기슭에, 개울가에 있는 기슭에 맞은편은 가수원이고 거기에서 지나서 울부짖습니다. 어떤 때는 모르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여기 무슨 짐승이 끙끙거리면서 울고 있나 싶을 정도로 막 그러기를 약 1년. 어떻게 하냐면 앞에 처음 기도할 때 시작했던 그 가수원 밭에 꽃이 필 때쯤 시작했는데 다음에 꽃이 필 때쯤 무렵에 어느 날 새벽입니다.
엎드려서 들짐승마냥 하고 있는데, 내 노역의 때가 다하였도다 라는 이사야 40편 40장 2절 말씀이 큰 음성으로 분명히 들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에게 들려오니까 그 순간 저는 그 기도원 그 산깃을 거기를 펄쩍펄쩍 막 뛰어다니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바로 그냥 봉고차 몰고 집에 가서 이제 갓난이 나와서 이제 품고 이제 자고 있는 제 아내를, 여보 일어나봐. 자다 말고, 여보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제가 그만하니까 어안이 벙벙 오죠. 왜요? 저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그 개척교회 그 처절했던 그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에 빠진 한 주의 종을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제 목회의 여정 속에,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했던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여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믿지 않는 곳이 없어요. 우리의 무의식의 심령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에베소에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태울 건 태워버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면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리,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자리,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과 희망을 다 헛된 것에 걸었던 이 자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입니까? 회개는 반성문 쓰는 게 아니에요. 반성문 100장 써봐야 소용없어요. 내 삶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에베소 복음의 혁명인 것입니다. 복음은 혁명을 일으킵니다. 사회를 개혁시킨다고 덤벼들었을 때 18세기에 프랑스에서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절대 중세 봉건의 왕정체제에 항거해가지고 그 귀족들만의 특권적 그 사회 신분제도 속에서 민중들은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피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유혈의 혁명. 그래서 공화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하면 가장 상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요틴. 작두예요, 작두. 사람 목을 썰어버리는 단두대. 피해 혁명. 그래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끊임없이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대 18세기에 영국은 산업혁명의 여파로 빈부의 그 격차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도시 빈민들이 막 양산됐습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데 잃어버렸어요. 술집을 찾아요. 이렇게 막 피폐한 상황, 무언가 터져도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영국에 그 당시 하나님은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한 10년 가운데 복음의 생명 역사가 들어가게 했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이 요한 웨슬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기 시작하자
영국의 혁명이라는 어떤 혁명? 복음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덕적 갱신과 개혁이 일어났고요.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영국이 피의 혁명이 아닌 복음의 혁명을 통하여 그 위기를 넘겼다고 인류의 역사학자들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위기다 합니다. 위기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재무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된 삶에서 회개하여 예수님이 왕된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다시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되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회복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태워버려야 할 마술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의 관심과 삶의 방향을 끌어당기는 그 어떤 것, 그 마술책들,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다 태워버리셔야 돼요. 어떤 집에 가니까 양주병이 있어요. 저거 뭡니까? 아이, 목사님, 제가 마시려고 놨겠습니까? 그냥 장식품으로 놓은 거예요. 비싼 양주래요. 나도 뭡니까? 견물생심이라. 그러다가 어쩌다 한 모금 마시다가 또 술 됩니다. 술에 손대기 시작하면 그럼 처리한다. 그래, 오늘 처리해야지. 아유, 비싼 건데 아까우니까 남 줘야지. 남도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면 내 선에서 끝장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것일지라도, 이게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진다면 내 선에서 끝장내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여러분들 삶에 겹겹이 쌓였던 저주의 세력들은 다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승리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들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